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추석 명절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친구들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만 써 있어서 놀라셨죠? 앰베서더입니다. 앰베서더. 여러분, 앰베서더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어 단어의 사전의 뜻을 풀어보자면 대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앰베서더라는 것을 국가 혹은 브랜드, 어떤 기업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앰베서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교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혹은 기업, 어떤 브랜드에서 앰베서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업과 브랜드의 대표, 홍보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나라든 혹은 뭐 기업, 브랜드든 간에 어찌됐든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앰베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물 사진 3명을 보여주실 겁니다. 3명에서 4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이미지. 권지용, 제니, 김고은. 이 3명이 있는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일까요? 샤넬. 맞습니다. 자, 샤넬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지수 맞나요? 지수, 김연아, 그다음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이거 3명이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일까요? 좋아요. 디올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번엔 4명입니다. 이정재, 신민아, 아이유. 자, 3명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일까요? 뉴진스, 하니. 네. 자, 4명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일까요? 자, 옷 자세히 보면은 브랜드들이 적혀 있어요. 자, 구찌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흥민, 전지현, 있지 전체는 어느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일까요? 네, 버버리 맞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네, 유재석은 어느 제품의 앰베서더일까요? 배홍동 맞습니다. 배홍동 비빔면인가요? 배홍동 비빔면의 앰베서더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앰베서더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브랜드 앰베서더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혜택을 누리냐? 공식적인 행사, 특별한 행사에서는 그 브랜드에서의 제품 혹은 옷들을 공식 석상에서 입기도 하고요. 혹은 생일이면 그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들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혹은 또 어떤 브랜드에서는 자유롭게 그 명품 매장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금액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앰베서더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계약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지만 이 앰베서더들한테 통상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경쟁사의 제품, 경쟁사의 상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앰베서더는 자신이 소속된 곳을 대표하고 또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제품이 더 아름답다 혹은 더 좋다 느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이 소속된 곳의 제품만 충실하게 쓰는 것이 앰베서더들의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앰베서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이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특정하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앰베서더로서 뭐 하나님 나라의 물건만 쓰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건만 쓰는 것이 아닌 우리는 조금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경쟁사의 물건을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단들의 제품들을 제가 여러분들 잠시 소개시켜 드릴 건데, 물론 이 경쟁사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업체들을 의미하지만 이단들은 굳이 말하자면 경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침해하고 가리는, 그리고 어떤 진실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를 가리는, 어찌 보면 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이단들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PPT 띄우니까 홈쇼핑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맥콜입니다. 맥콜. 여러분들 맥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천연 사이다 혹은 초정 탄산수라는 일화라는 업체에서 이 음료들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일화라는 업체는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진리를 막는 통일교의 이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제 일화라는 기업을 알았고 일화를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제품을 알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화라는 기업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식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두유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삼육식품이죠. 여러분, 이 삼육은 안식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서 이 삼육식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육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유라든지 이런 채식주의 음식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제품들이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선택하지 마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삼육 두유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식품은 시온식품이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제일 유명한 상표가 여기 신앙촌 간장입니다. 신앙촌. 여러분, 이 신앙촌 시온식품은 천부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식재료들이 좀 많은데 생명물 두부, 양조 생명 간장 이런 것들이 판매되어지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식료품 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사거나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더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하고 계시다가 이단의 제품을 사서 이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OEM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무엇이냐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 일화라든지 시온식품 같은 이단 기업에다가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뭐였죠? 맥콜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이다라고 천연 사이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롯데마트 콜라라고 나와요. 롯데마트 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서 요청하는 대로 상호가 변경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마트 콜라와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삼육식품에서 나오는 건 연세 두유, 고소한 아몬드 앤 잣 우유. 여러분, 이건 꽤나 많이 보이죠? 알고 보니 그것은 삼육두유였다. 아셨으니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르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아셨으니 되도록이면 이단 제품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운영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원래 오늘 GBS 시간에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오늘 이단 대학교가 무엇이 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대학들 중에서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대학교들은 하면서 한 8가지의 대학교가 나오죠. 전부 이단 대학교가 아니라 이단 대학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두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는 선문대학교, 그리고 삼육대학교, 그 다음에 중원대학교, 대진대학교, 이 4가지가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4가지, 특별히 자주 들려오는 대학교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 대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그냥 가서 공부만 하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랑비에도 옷이 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리를 피하시고 저 학교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정말 알게 모르게 이단들의 제품들과 또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엠베서더로서 이런 이단 제품들과 또 대학의 교육들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저 이단 제품들과 교육에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느냐 혹은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이런 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엠베서더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칭하는 몇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3가지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이 3가지 호칭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이전 타락 이후로는 아름다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직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심히 좋았던 상태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망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호칭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해서 제사를 진행함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등장으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 없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다. 너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정결해야 되고 너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이란 무엇일까요? 왕이란 뜻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의 공동체에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 그 왕보다 높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가 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세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숨어 살지 말아라. 당당히 살아가라. 당당히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근데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 호칭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자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고3 수험생 모든 친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꿈이 등장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한 명을 보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깐 있다 떠나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잠깐이 길어봤자 100년 되는 이 인생에 미련 두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100년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 잠시 거할 이 땅의 100년은 전혀 큰 것이 아니에요. 이 100년마저도 이 100년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애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삶이 이 잠깐 있다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많은 상황 속에서도, 고민 많은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번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 수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힘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호칭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호칭을 불러가시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다시금 주입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덕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보고 교회와 예수님을 판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와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설교 서론에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는지,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너희의 빛을 잃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잃지 말고 그 덕을 선포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은 여전히 경쟁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시기하며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사람들은 절대 그냥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당하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살펴보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혹은 한문철 TV를 보잖아요. 하루에 몇십 개씩 컨텐츠가 올라와요. 심지어 그 컨텐츠는 무엇이냐? 보복운전. 모두가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몇십 개, 몇백 개나 되는 새로운 복수들과 보복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이렇게 복수와 보복이 당연하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들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친구가 잘 되더라도 내 친구가 나를 조금 약올리면서 좋은 대학에 붙더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도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참아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용서와 품어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용서와 품어줌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손해보는 삶이 너무나도 싫더라도 그게 참 억울하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로서 기꺼이 그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특별한 권한까지 부여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앰베서더로서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를 드러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억울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실은 기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픈 길이고요. 내 자신을 찢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찢어가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로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느 대학교에 가는지 물론 이것을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나이다.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도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 가지고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